할렐루야.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첫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교회마다 큰 부흥을 경험했었습니다. 물론 부흥이 되다가 안 된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흥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한 중대에 100명 모두 다 불교 신자였고 천주교 신자였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한 중대가 온통 다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보초 쓰는 사람 빼고는 전부 다 나오는 굉장한 부흥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그 병원에 군목으로 있을 때는 한 번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가는데요. 첫날이었어요. 특세 첫날. 그날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며 교회를 가고 있는데 딱 정문을 들어서서 교회까지 쭉 차를 타고 갈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지 몰라요. 그 환자들이, 군인들은 우산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냥 그 비를 흠뻑 다 맞으면서 어떤 사람은 목발을 하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질질 끌면서 교회로 향하고 있고,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 누가 부축해 가는 사람, 그러면서 흠뻑 비를 젖었어요. 그 다음에 그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머리가 다 젖어 있고,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그 군인들 잔뜩 모여가지고 그때 정말 주님의 부흥이 임하더라고요.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는 수련회 가서 청년들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같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성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찬양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에 섰는데 그 기도의 그 소리와 그 열정과 그 목마름을 제가 도저히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잦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이 청년부 부장이었던 장로님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저히 그걸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청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부흥이더라고요. 이전 교회에서도 수련회와 특세 때 특별히 임하는 그 부흥을 제가 늘 경험을 했는데, 그걸 통하여서 교회의 인원도 부흥하지만 성도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확연히 달라지는 이런 부흥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마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이 어떤 모양과 어떤 방법으로 임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마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부흥을 목말라 하십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목마름이에요. 우리는 목말라 하고 주님은 부어주시는 겁니다. 부흥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임하심이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부흥인데, 이 하나님의 임하심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자주 들었던 이 용어를 오늘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임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도 있어요. 임재와 영광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호와가 임재하셨다,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임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임재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 임재가 나타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재가 나타나면 확연히
거기에 증거가 보여집니다. 굉장한 회개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응답이 있다든지 성도들의 삶이 변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게 임재예요. 그런데 임재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예배 드릴 때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가 근데 그런 은혜를 다시 경험하지 못하고 아주 밋밋한 상태가 계속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임재는 임했다가 사라진다고요. 그럼 영광은 뭐냐? 여호와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는 상태를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 임재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상태가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임재를 넘어 영광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좀 다른 각도로 비유를 하면 임재는 애인과 같고 영광은 아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애인은 만났다가 헤어지잖아요. 근데 아내는 계속 같이 있잖아요. 이게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떠나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법궤를 빼앗깁니다. 사람들은 죽어나갑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니까 전쟁에서 이겨요. 나라에는 평화가 임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잘 살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로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요한복음에 보면 죽었잖아요.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왜 예수님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그러면서 원망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동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여기 여호와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믿으면 여호와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여호와 영광을 뭐냐면 죽은 네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까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죄 지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그들에겐 차단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이 무수히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가 사실은 부흥인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임하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라들로 보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예루살렘에 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때 당시 2만 명 모였다 그래요. 그랬던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로마로 갑니다. 나중에는 로마를 떠나서 유럽 다른 나라들로 가요. 그 다음에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갔다가 떠나서 한국으로 왔다 떠나서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호와 영광이 계속 옮겨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원하는 곳으로 여호와 영광이 옮겨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옮겨 다닌다는 말은 떠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회가 오래됐다고 해서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때 2만 명이 모였지만은 나중에는 이 교회가 사라지잖아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했던 수정교회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크리스탈로 지어진 굉장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거의 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다녔던 교회,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전해줬던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우리 교사들 지난번 그 스크린을 보셨지만 지금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만 남아있어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간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도 옛날에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들이 지금 사그러들어가지고 교인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이전에 뜨겁고 능력이 있었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능력이 떠나가면서 아주 평범하고 나중에는 목회 자체를 하기 어려운 정도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봅니다. 평신도들 중에서도 한때 굉장히 뜨거웠던 분이고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 다음에 헌신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던 평신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서 능력이 떠나가고 열정이 떠나가더니만 나중에는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운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이 첫날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갈망한다면 왜 떠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에스겔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10장 1161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점차적으로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잘 그림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머리에 그려가면서, 자, 먼저 4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이랬어요. 어디서 어디로 갔다고요? 구룹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갔다고. 여기서 말하는 구룹이 뭐냐면 지성소 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의 성전에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잖아요. 그리고 법궤 위에는 이 그룹이라고 해서 두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 있는데 그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가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거기에 임재하시는데 거기서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성전 문지방으로 갔답니다. 그 말은 성전을 떠나진 않았지만 성전 문 앞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더라도,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더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거기서 누릴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엔 아까 성전 문지방에 갔었죠. 여호와의 영광이 18절로 가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 이번 어디 떠났습니까? 성전 문지방을 떠났단 말은 성전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는 말은 그룹이 있는 그 위쪽 공중 쪽으로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아예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절로 넘어가 보세요.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어디로 갔어요? 동문으로 갔다고요. 문지방을 떠나서 동문으로 갔다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성벽마다 문이 있습니다. 동문은 동쪽에 있는 문이겠죠. 그 동쪽에 있는 문으로 갔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성소를 떠났고 성전을 떠났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고 있고, 이러다가 조금 뒤로 넘어가서 11장 23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동쪽 산으로 갔다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를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특징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은 절대로 금방 떠나지 않습니다. 금방 떠나지 않고
단계별로 떠나고 서서히 떠나고 상당히 아쉬운 듯 떠나요.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교회 안에 역사하고 능력을 베풀다가 여기서 떠나가실 때는 안 떠나고 싶은 마음, 정말 여기에 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그 교회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서서히 떠난다는 거예요. 서서히 떠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부흥사다 그럴 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던 부흥사였는데, 근데 점점점 여호와의 영광이 그분에게서 떠나는 걸 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데도 떠났다고 해서 갑자기 능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말씀이 완전히 형편없어 버리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분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데도 여전히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다. 서서히 떠나가는 거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가 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갈 때 부흥이 멈추진 않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가기 때문에 여전히 부흥이 있어요. 부흥이 있으니까 교회가 잘 된다고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상하다. 우리 교회 이상하다 요즘. 새신자는 올 수 있고 교인들은 예배 때 모여들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이상하다. 느낀다니까요. 영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여호와 영광이 떠나가는 그 모습들을 그분들은 느끼는데 어느 시점에 보면 예전에 그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시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번 나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충만한가? 이전에 한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충만한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오늘 첫 시간에 면밀하게 아주 정직하게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는 거는 에스겔 8장 6절에 보면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소개하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방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그림들을 붙여놨어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 숭배 그림을 붙여놨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와가 계시는 지성소가 이쪽에 있는데 지성소를 이렇게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태양에게 경배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영적으로 무너지면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우리 애들도 말이죠. 애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애들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애들이 무슨 짓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주님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게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무슨 짓도 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오늘은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떠났다는 뜻이잖아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 이런 곳에 가증한 일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다. 이걸 우린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의 존재감이 나의 인생에서 약해졌을 때, 여호와의 존재감이 나의 인생에서 약해졌을 때, 예전에는 여호와의 존재감이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존재감이 나의 인생에서 약해졌을 때 그때 여호와의 임재는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난 어떤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는 다시 임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아까 봤던 말씀 다시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부분에 43장으로 가보세요. 43장 2절 1219쪽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아까 어디로 떠났었어요? 동쪽으로 떠났었잖아요. 그 동쪽에서부터 온다. 떠났던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다시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많은 물소리 같이 뭔가 막 굉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4절로 넘어가 보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아까 어느 문을 통하여 나갔었죠? 동문을 통하여. 근데 거기를 통하여 다시 들어오고 어디로 다시 왔다고요? 성전으로 임했다고요. 5절 보면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가득하더라. 이게 회복이고 부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기도 하지만 떠났다가 다시 임하기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32장하고 33장의 앞부분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모습이지만, 그러나 33장에 이제 계속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충만해지는 단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이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은강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은강 성전 안에 가득한 영광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회복의 역사, 아니 회복을 넘어 충만의 역사가 이번 기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